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스라이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하다가 내가 왜 감사하지? 내가 왜 이래? 왜 감사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될 때까지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또 이 중에 난 죽어도 안 될 거야, 이러지 말고 이번 감사로 한번 가스라이팅 돼보세요. 모든 것을 주셨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다. 오늘은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저와 이제 같이 있었던 장로교 목사님 중에 한 분,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학교 총장도 지내시고 한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 한 책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출판사에서 그 책이 와 있더라고요. 제목이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오규훈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감사 신학이라고 하는 건 없을까? 사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역사 신학, 신약, 구약, 윤리, 기독교 교육, 이런 신학 분야들이 있는데 왜 감사 신학은 없을까?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감사가 없을까? 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 주옥 같은 팔복 말씀 가운데 왜 감사는 없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은 안 던지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감사는 모든 것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로 팔복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구나. 감사가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열릴까? 감사가 없다면 팔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이 감사는 우리 크리스찬 신앙에 있어서 아주 명확한 아이덴티티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크 배터슨이 쓴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감사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가 모든 고통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좋은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진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들이 알아보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조정민 목사님이 쓴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족이 없어서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 어떻습니까? 늘 불만인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 또한 반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우리들이 불만으로 인해서, 불평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그리스도인이다. 어떻게 보면 감사만큼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감사를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 어떤 여건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감사할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리들의 감사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많은 가운데서 이것조차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히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제 그런 이미지, 마치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돋보기야, 현미경이야.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죠? 네. 그렇게 찾아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를 속에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감사들을 우리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최초의 인간,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왜 그들은 감사를 몰랐을까? 아담과 하와는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그들은 감사하지도 영광을 돌지도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알 때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문장을 이야기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감사로 은혜를 기억한다. 감사로 은혜를 기억한다. 감사로 은혜를 기억한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고백하죠.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음을 받은 10명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그에게 누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우리가 감사가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감사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감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기억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어쩌면 그게 감사의 표현이 아닐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충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이 아닐까.